가장 거룩한 곳, 서지 못할 곳을 현대인의 성경은 성전이라고 그랬고, 어쨌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까? 이를테면 경제적으로는 도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박을 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뭐 도박해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끝까지 가면 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관광차 라스베가스에 가봤는데 그 가이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20불씩 그냥 그 여행사에서 줄 테니까 재미로 슬롯 머신 한번 당겨보시고 1시간 지나시면 그냥 미련을 떨치고 나오십시오. 혹시 당겨서 이렇게 뭐 500불이나 1000불이나 그렇게 나오든 계속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오세요. 그렇게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당겨봤는데 다 잃고 나왔습니다. 다 잃었다 하니까 가이드가 참 잘하셨다고, 이런 게 너무너무 잘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전에 자기 팀 중에 한 분이 어떤 아주머니가 이걸 당겼는데 몇천 불을 벌었어요. 1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가보니까 계속 당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다른 팀 버스 타고 먼저 가라고, 자기는 돈을 땄으니까 여기서 이 돈 떨릴 때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남편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이래가지고 겨우 데려왔는데, 이제 버스가 이제 라스베가스 떠나서 1시간쯤 가니까 그래서야 정신 차리고 남편한테 고맙다고, 그래도 몇천 불 벌었으니까요. 근데 돈을 벌면 망하는 거죠. 벌면은 그게 중독이 돼서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아줌마 같이 몇천 불 벌고 떠난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 휴가 시즌이 되면은 이 라스베가스에서 호텔과 비행기표가 날라옵니다. 올해도 하시라고. 그러면 그걸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딴 기억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뭐 다단계라든지,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멸망케 하는 것들은 다양한데 여기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일까? 거짓된 교훈들이죠. 이단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도 박태선의 전도관이라든지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애천교회 정명석이라든지 완전히 사람의 가치관을 세뇌하고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정신이 몽롱한 것하고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신이 더 맑아져요. 이성이 더 맑아지고 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헌신하는 거지, 무슨 그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우리가 헌신하는 것하고 그 흥분 상태에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부흥회 때 막 그 강사가 막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하는 그 자리에서 헌금 작정시키는 것에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집에 가니까 후회하거든요. 하나님 시킨 일은 집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킨 것은 집에 가면 오히려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 시킨 겁니다. 무슨 흥분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그 대구에서 사역할 때 그 수양부모협의회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식을 버리고 간 사람, 그런 가정을 돌봐주는, 얘는 엄마 아빠가 호적상이기 때문에 입양도 못해요. 그냥 수양부모로 하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 하시는 장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스틸하우스 하는데 조그만하게 합니다. 그냥 그래 뭐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서 제가 1억 작정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진짜 많이 한 겁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형편에 제가 힘써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날 밤 잠이 안 옵디다. 근데 저는 또 이 사람이 그냥 무리하게 작정해가지고 잠이 안 나. 왜 잠이 안 옵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요? 제 아버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평생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한 분인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1억 작정한 거는 힘써서 했는데 잠을 자려면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날 보고 이놈아 내가 살아있으면 그랬겠나,
그런 말씀 막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일어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제 제가 그 헌금 1억 작정 그거 취소해 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셨죠. 그게 아니고 1억 취소하고 2억으로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저 그 말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거는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하는 거죠. 근데 멸망케 하는 가장한 것, 이런 것은 정신 차리고 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헌신하고 목숨도 버리고 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합니다. 성령께 충만하기 때문에 10번이나 100번을 해도 내가 감사하고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내가 그 입 전부 다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거지. 그걸 무슨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만희, 정명석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이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하고 경제적으로는 그런 거 무슨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인생에 지름길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멸망에 가정케 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설 수 없는 곳에 선 것을 하는 것을 성전으로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 모스크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말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언에 관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분명히 모르고 이 사람과 저 사람 생각이 다를 때는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하거나 할 때 특히 미래의 일을 볼 때 애매한 것을 가지고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숨기려고 숨바꼭질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걸까 저걸까 긴가민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거든. 여러분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이 옳으면 하나님 분명히 확신을 주고 나만 확신 주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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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환난이 심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어떻게 해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유대에 살고 있는데 도시를 떠났어. 심산유구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란 말인가?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카타콤이라든지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대를 이어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 와주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환난이 올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그 지붕에 있다가 밑에 막 전쟁이 나거나 군인이 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숨어 있어라. 딱 납다가 엎드려 있든지 아니면 지붕에서 바로 언덕 쪽으로 도망가든지 어떻게 그 말이거든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지 마라.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외투라도 하나 입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급박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 임신한 부인이 자기 몸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불편하겠어요? 또 젖 먹이를 벌릴 수도 없고 애를 다리고 다니는 게 힘들다. 난리가 그냥 보통 난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은 거의 전쟁 상황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겨울이 되면 집이 무너져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노숙자들의 천국이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거기는 사시사철 날씨가 따뜻하고 겨울이 없고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죠. 어쨌든 이 환란이 극심하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주님이 탁 털어버리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주님께서 손탁 틀고 그냥 단순한 삶 혹은 이 도시의 매력적인 것을 포기하라 하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한 뜻이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어떻게 그렇게 살까? 싫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에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대한 태도로 지금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고난의 날을 감해 주겠다.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될 것. 이 말은 하루가 아니고 날들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 7년 중에 3년 반 동안 환란이 있다. 별의별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애매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붙들지 마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더 분명히 밝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있는 세상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편리함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죠. 제 여동생이 저보고 오빠 이거 3가지 꼭 해라. 인생이 달라진다. 한 게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또 한 개 더 있었는데 식기세척기. 그거 하면은 막 그냥 우리는 그 3개 다 없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 그 정도 형편이 안 됩니까? 형편 되죠. 그거 못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편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물론 편리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도록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다니는 훈련도 해보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환난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주님께서 다 두고 가라 도망가라 하면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말을 못 지키고 넘어가는지 몰라. 교인들이 뭐 어디 가서 누가 잘 가르친다 하면서 잘 들어보면 이단이고 잘 들어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홀딱 빠져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한두 명이 아니라는 뜻이고 복수니까. 그리고 셋도로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그를 도와주는 선지자들이 옵니다. 이번에 여러분 애청교회 정명석이 구속되면서 그 옆에 선지자 노릇하던 여자 목사 같이 구속됐는가 뭐 난리가 났죠. 전 젊을 때 만났어요. 제가 애청교 반대운동할 때 만났는데 제 첫 느낌은 이게 무슨 정명석이 첩이가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나 이야기하는데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옆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제 말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고 하면서 쌍으로 그냥 하나님 백성들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얼토당토한데 왜 넘어가느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여자 목사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은 우리 정명석 선생은 혼을 불러준대. 당신이 성경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 누구든지 말만 해라. 다윗이든지 뭐 아브라함이든지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신도 불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됐어요. 귀신을 부르는 거죠. 그처럼 속으로 성경에 초혼하는 자들 하나님 다 때려 죽이려 했는데 딱 들어보는 게 이런 미친놈이구나 이게. 어떻게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겁낼 건 없어요. 그런 막 오면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혹시 했더니만 역시 저렇게 하는구나. 무슨 기적이나 표적이나 또 말을 기가 막히게 하거나 하면은 잘하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이게 뭐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무슨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석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아멘이 돼요. 그냥 아 맞다 그렇구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이 그런 뜻인지 몰랐는데 목사님 말은 딱 들으면 아멘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 긴가민가 해석은 재밌는데 뭐 그렇다, 여러분 절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요한 사도행전에서도 그죠, 해가 변하여 핏빛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잘은 모르겠으면 덮어두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쉽고 단순하게, 그리고 어렵고 해석이 힘든 것은 억지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계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큰 그림은 뭡니까?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우리가 피하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큰 그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 너무 매여 있다가 떠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다. 거짓된 가르침이나 신기한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왜 2000년 동안 했던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검증되고 역사의 그 테스트를 거쳤습니까? 지금은 한국에도 뭐 우리 개신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교단들이 있지만 핵심되는 교리 다 똑같아요. 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무슨 신기하고 놀라운 걸 자기가 혼자서 했다 하면 거의 백발백중 적그리스도입니다. 백발백중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마지막 때 되면 미혹받지 않도록, 또 내가 너무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져 가지고 여기서 떠나지 않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말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야말로 마지막이 되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일이 나오나, 그러면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챙겨주신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큰 가르침입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